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욥의 순전함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외에도 7일 해가 있다고 그래요. 원로도 있답니다. 7일. 그래서 대통령이 장문하고 고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답니다. 신문에 나왔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협의회에서 정책을 결정을 하고 사무처에 내려와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행정이에요. 어느 곳에도 이렇게 테스코드라고 하나 정책 결정하는 심의 기관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자 보세요.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여기 뒤에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안 보이십니다. 천사들이 있었고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욥은 몰라요. 욥은 모르고 하나님이 회의를 주재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사탄도 와서 야 봐라. 욥 내가 사랑하는 욥을 봤지 않냐. 봐라. 내가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지 않냐. 걔만큼 그렇게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또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까닭없이 걔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걔요 재산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믿겠어요? 라고 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 몸의 건강을 뺏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참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그러면 네가 욥의 생명을 놔두고 네가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봐라 라고 허락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욥기 2장에 있는 말씀이 욥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또 욥은 또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에스겔에도 나왔고 야곱에서도 나왔어요. 욥은 경건한 사람이고 부자이며 다른 사람의 필요에 아주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경건한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욥은 그의 사업이 날아가고 부도 날아가고 자녀들 10자녀가 날아가고 또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면서 떠나갑니다. 욥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일을 생기고 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욥을 질타합니다. 하나님을 가짜로 믿었지 않냐? 너 위선자 아니냐? 너 생활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해석을 해요. 근데 욥은 자신이 숨겨진 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논쟁이 계속되는 것이 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반드시 징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징계가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징계를 받고 난 후에 상 받게 된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욥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 이거예요. 즉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사단도 하나님 앞에 섰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절대자이세요. 하나님은 자존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세요.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단은 뭐냐? 사단은요, 적이에요. 원수고 그리고 악마입니다. 참소하는 거고 대항하고 매복해서 사람을 해코지하는 공격성을 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점을 볼 겁니다. 이 사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된 그 하나님 말씀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단이 하늘나라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이 영적인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어찌부터노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우리 천하를 끼는 자라. 땅으로 되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너 쫓기니라. 사단이 하늘에서 쫓아서 땅으로 내어 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배운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이니 우리를 위한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언자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한 행동을 우리가 지은 죄 또는 우리가 지은 의로 우리가 해온 칭찬 이런 업보 이런 것들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개가 한 죄는 제가 대신 다 짊어졌습니다 라고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타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을 알미니라. 악한 사탄은 분명히 영적 세계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추방당해서 땅에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안 믿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루 삼킬 산길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 사단에게 허락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땅에 두는 돈을 다 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은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땅은 모든 피조물이에요. 우리 사람도 그렇고 모든 자연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작품, 여기에 사단이 내려왔다라고 추방당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에게 말하기를 내 종, 우리 교회는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욥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경배한 그런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전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것은 여성 명사를 여성을 뜻하는 건데 옳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완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을 온전하다고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품 안에 늘 있었어요. 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막 창을 사냥을 하지만 야곱은 어머니의 장막,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늘상 살면서 아버지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부드럽고 평온한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즉 야곱은 성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있었던 것을 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의 그 우산 안에서 늘 생활을 했어요. 그것을 순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장안에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사단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에요.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이 말하기를요, 가죽으로 바꾸니 사람이 그 소비를 자기 생명을 거치라. 이제 주의해서 그와 그의 뼈와 살을 치소. 그러면 정령 대면에 죽을 역할이다 그랬어요.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그를 내 손에 붙여놓아.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사망의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취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물러가가지고 욥을 쳐서 악창이 정수리에서부터 이렇게 온몸이 악창으로 고생을 하게 해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욥이 악창이 생기고 굶고 있었습니다. 근데 욥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도록 하게 만들죠. 그런데 욥의 10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기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욥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이 어리석임이라고 하는 그 말을 나발이라고 그래요. 나발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저 다윗 왕 시절에 그 다윗을 욕한 사람 나발을 해요. 근데 이 나발을 뜻하는데 이게 시들다. 그래서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시들거나 꽃이 떨어지는 경우를 이 나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의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도 미련한 자의 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비옥하고 결실을 맺고 풍족하게 살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재앙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 저 사람 벌 받았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 떠나나 봐. 이렇게 주장하나 그렇게 인식하고 그래요. 근데 욥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우리가 늙고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함에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모든 일에 이것은 모두 전체적으로 누구나 어느 사람이나 어느 곳이나 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의 권세로 사람을 죽여 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냥빛 말 한마디로 한마디에 천냥빛 빚을 갚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권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하게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담의 혀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지나가는 호랭이를 보고 저거 호랭이다 하니까 호랭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의 입술을 사람의 입술에 혀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혀의 권세가 뭐라고 하냐면 입술이 뭐냐면 입술이 그 가장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끝을 말하고 있어요. 끝. 바닷가, 절벽, 또 강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가장자리가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장소예요. 가장자리, 가상자리라고 그러죠. 충청도 말로 가장자리라고 그러고 표준어는 가장자리라고 그래요. 홍수가 나는데요. 홍수 바닷가 홍수 나면요. 이 강가 옆에 가상자리 가봐요. 횡맹 봅니다. 그래서 휘오리 쳐서 빠질 수도 있고 위험한 장소가 바로 입술이에요. 우리의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범죄가 뭐냐면 이 범죄는 빗나갔다,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비난받아, 방황하다, 배회하다 이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장된 축복을 주세요. 처음에는요 의장된 고난과 위장된 트릭을 우리에게 천사에서 거기에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트릭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빗나가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배회하면 위장적인 축복에 테스트에 합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러나 욥은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자가 정글의 왕이라고 그래요.
사자의 우렁찬 소리는 그가 아프리카의 평원을 지배하고 있음을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인데 아프리카의 사자는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가 왕의 위치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진실성의 상징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자의 용맹과 정글의 왕으로서의 위치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정확히 보고함으로써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은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를 얻는 데에서는, 신뢰를 얻는 곳에서는 평생 걸리지만 한순간에 어리석은 행동이 그것을 망칠 수 있다라고 말씀해줍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큰 명예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을 할 때 직장에서 진실을 하려면요, 정확성에 본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즉흥적으로 우리를 모면해서 위기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짓말은 그 거짓말 후에 값을 분명하게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견해를 분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해, 내 느낌을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진실성에 대해서 주보에 제가 게재를 올렸는데, 이와 같이 욥은 진실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사탄에게서도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테스트에서 이겨서 큰 축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빗나가지 마십시오. 배회하지 말고 방황하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캐논, 우리에게 말씀하신 로고스, 이 하나님의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느낌을, 우리의 견해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탄을 이기고 능히 승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